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욥에게 친구 빌닷이 와서 조언하기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봐 주실 것이라.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이 미약해서 내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기도하면 부지런히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기도해야 열리고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내 인생이 부족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닫혀진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불치병도 치료받고 대대손도 내려왔던 가난의 저주도 끊어버리고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8절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께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토로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간직에 주어라. 게으른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종은 10달란트를 가졌는데 거기다 또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있는데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복을 받아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골라서 축복해 주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골라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상 일에서도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있는 것보다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서 손해를 보고 아무 이득을 남기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게으름을 완전히 몰아내버려서 부지런해짐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30절 34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순찰을 나가가지고 쫙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 밭에 가시덤불이 퍼졌어요. 그리고 거친 불이 지면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담장 돌담이 싹 무너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요. 아, 게을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 밭주인은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저 밭주인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교훈을 스스로 받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그가 말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 지나가면서 보니까 포도원에 막 가시덤불이 막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그 돌담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그래서 이렇게 빈궁이 왔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빈궁이, 그 곤비밤이 어떻게 군사같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군사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겠어요?
일하기 싫고 막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내게 들어온다면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가난의 영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일하라고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놀았으면 좋겠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막 부럽고,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가난의 영이 나에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막 쓰고 싶고 막 낭비하고 싶고, 그러면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가난의 영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부지런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내게 오잖아요. 그럼 축복의 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요 놀고 싶은 마음을 다 몰아내야 돼요. 게으른 마음을 다 몰아내야 돼요. 자꾸 눕고 쉴라는 마음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요.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잠언 21장 25절은 증가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게으른 사람의 그 정욕, 그런 마음이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막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다 죽고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마음을 싹 몰아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는 것도 하지 말래요. 풀무래요, 그냥 풀무. 일하기 싫으면.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부지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감이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하세요. 어떤 사업을 많이 경영하는데 일감이 없어 보세요. 일감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상 수주가 막 들어와요. 일감이 막 넘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잠언 20장 13절 말씀에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대요.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풍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면요, 그는 가난해져요. 잠도 잘만큼만 자고 잘만큼 잤으면 일어나야지요. 한도 끝도 없이 막 잠을 자면 되겠어요. 곰이 통면하는 것도 아닌데.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요,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만고의 법칙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성품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성품을 다 몰아내야 돼요. 놀고 먹으려는 것, 놀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근본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잠언 13장 4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대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요, 아체를 그런 말, 이 말의 뜻은요, 게으른, 나태한, 그 나태한 게 게으른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부지런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나태한 것이 게으른 거래요. 거기서 부지런하다 이 말은요 하루츠란 말, 이 말의 뜻은요 날카로운 부지런한 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게으른 것은 나태한 걸 말하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은 날카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일을 할 때 금방 할 수 있는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루면 부지런한 사람이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은 몇 날 며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지런한 것을 지금 날카롭다. 이거 뭐냐면요. 자, 칼이 무딘 칼에서 무딘 칼. 칼이 무뎌요. 무딘데 어떤 걸 잘라야 되는데 무디니까 안 잘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칼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한 번에 싹 잘라버려요. 이걸 부지런한 걸 표현한 거예요. 그 부지런한 것을 금이라고 해요. 금이라. 부지런하면 그렇게 빨리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 말씀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가난한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대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이 게으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나 주인이 되고 아무나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직원보다 10배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 경영진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배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일을 해요. 잠잘 때도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은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잠잘 때도 하는 거예요. 경영주는. 잠언 10장 4절 말씀에서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손이 빨라야 돼요. 부지런히 손을 돌려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준대요. 일이 하기 싫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마지못해서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그런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감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감을 맡았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막 3일씩 끌고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은 절대 다시 안 씁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일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이 3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끝내주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일감이 많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막 나서. 남의 일을 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는 부지런해야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가난한 게 되는 것은요, 자꾸 게으른 마음이 찾아와서 그래요. 이걸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에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 있잖아, 해야 될 일. 그걸 게을리게 하는 사람은요, 형제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나와 연관된 사람까지 다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게으르면. 내가 소속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원도 부지런해야 되고 사장님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있음으로 다 형통해져야 하잖아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에 맡겨진 사업을 근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진다. 왕 앞에. 천한 자 앞에 절대 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면 존귀함도 받고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이, 대기업 기업가들이 그 대통령 앞에 서고 대통령이 그 기업을 찾아간 걸 봤잖아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천한 자 앞에 절대로 서지 않게 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품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꾸 놀려고 하고 자꾸 게으름 피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면 아, 이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알고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심성에서 심령에서 게으름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도 부지런하게 사시지만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더 부지런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서 믿음에도 큰 부양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